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거하게 하시며 저희를 그 은혜 속에서 기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고 또 다짐과 결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멀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건강도 가정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이 어려운 시기지만 더욱더 그 믿음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종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단면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 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21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자,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군사로서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군사가 된 우리들은 불갑을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될 영적인 대적이 있죠. 영적인 3대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 육신과 세상과 사단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아주 오래된 역사의 사건입니다. 당시 두 나라 간에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두 나라는 서로를 정복하지 못하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서로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두 나라는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이 있기 이전에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보면 먼저 믹마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필두로 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패했죠. 패했기 때문에 소력의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진영을 갖추고 에베스 단민의 진영을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부랴부랴 늦게 소식을 들어가지고 다시금 이제 엘라구 일자기에서 진을 치고 항오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양군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한쪽에서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이제 블레셋 쪽에서 한 장수 하나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 장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조석간에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독적인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돋우는 것이죠. 여기 9절, 17장 9절.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걸 쉽게 풀어보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죠. 너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 내어보내서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런 그 모독적인 얘기를 하루 이틀도 아닌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심한 말을 내뱉는데요. 누구도 선뜻 내가 저 짐승 같은 놈과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노라고 나서는 이스라엘 중에는 어떤 군사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은 이 골리앗이 주는 무시무시한 외모, 그 외모를 보고 이제 주눅이 다 들었던 것이죠. 이 골리앗은 굉장히 키가 컸잖아요. 여기 보시면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잖아요. 규빗은 잘 아시죠?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기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6규빗 한 뼘은 한 3m 정도 돼요. 3m 정도 되는 키에, 그리고 그가 들었던 그 창날의 무게만 이제 7kg 정도 되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 여기 5,000세겔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57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갑옷을 입고 한 여자분들 그 몸무게만한 갑옷을 걸치고 나와서 이 창을 휘휘 젓고 있는데요. 창에 맞지 않아도 바람만 스쳐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나와서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서서 선뜻 내가 한번 싸워보겠노라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 이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마귀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도 모독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대적하는 그 골리앗처럼 마귀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골리앗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나왔듯이 성경에서는 마귀도 무장을 하고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여기 접고요. 누가복음 11장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보시면요. 여기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할 때 여기 자기 집은 세상을 가르치죠. 그런데 여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그럼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연약한 병사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사단 마귀와의 그 싸움 앞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 마귀는 성경의 표현대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군사의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설 때도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자, 이 사무엘상 14장의 그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 믹마스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번 전투에서는 전생의 그 승세가 이제 블레셋 쪽으로 그 승세가 기우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내어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 어린 미소년이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을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죠. 다윗이 가졌던 건, 다윗이 그 손에 쥐었던 건 그에게 익숙한 그 물맷돌 5개를 붙잡고 그 엄청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이죠.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내용 자체를 세상에서도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 약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성경의 그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리고 또 나약한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그 육신의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구력,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앞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게 못 돼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요. 여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그 전쟁터 안에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육신적으로는 너무 초라했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약한 그 어린 미소년이었죠.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전쟁터 앞에 나왔듯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외모는요 너무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많은 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을, 그 메시아의 등장을 고대해 왔죠. 그들은 육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많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강력한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오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그 해와 별과 달들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한낱 인간이 만든 그 짐승의 구육, 그 가운데 나셨고, 그리고 또 어촌 마을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 53장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랬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셨어요. 보잘것없는 모습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초라한 그 예수님을 들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셨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조건이 아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온전한 마음, 그걸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바른 마음으로 일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비록 약하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이라고 환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약한 자, 비록 약한 자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바로 이 다윗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했던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6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은요, 우리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셨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 잘했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가 행구사에 숨을 만큼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순종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세 군데나 힘들지만 가가지고 양을 찾게 되죠. 그리고 또 유아리아의 개념도 잘 알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어르신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무엘상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의 싸움 속에서 그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그리고 1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13장에 넘어와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겁을 내거든요. 11장의 내용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으면 겁나지 않았을 텐데, 담대히 싸웠을 텐데 13장에서 겁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내고 있을 때 그도 겁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보내시냐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정한 날을 기다리라. 그런데 어때요? 기다리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제 번제를 미리 드려버리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가지고 왕이시여, 어찌 망령되이 그 번제를 드렸나이까. 기다리지 못한 채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후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가보면 그런 사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그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두 진멸하라. 그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진멸하지 않죠. 자기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감나가는 것, 기름진 것,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아가광을 살려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노라고 하시면서 이제 차기 왕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새의 집안에 가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처음 그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딱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마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그 엘리압을 선택했을까?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왕의 기준은 그런 줄 알았나 봐요.
사울을 처음 봤을 때 사울은요, 외모도 준수했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고, 그리고 다윗은 목동의 시절을 거쳐서 왕이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록 육신적으로 너무나 나약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도우셔가지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이제 나라도 이렇게 안정시켰고, 그리고 또 주변 나라도 많이 정복했잖아요. 평안의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도 신앙의 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터 앞에 나가서 함께 진두지휘하면서 함께 싸워야 되는데요. 더 이상의 목표의식을 잃어버렸던, 뭔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 뚜렷한 목표의식을 잃었던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침상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전 같으면 눈을 거두고 돌아왔을 텐데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되고, 알아봤는데 누굽니까?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아내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죠. 우리아는 누구냐면요, 사무엘하 23장의 다윗의 유언 속에서 자신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정말 충성을 다했던 부하잖아요. 그 부하의 아내거든요.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살인죄까지, 그걸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가요.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남짓 흘렀을까요?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다윗이 지었던 죄를 이제 폭로하게 되죠.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죄를 이렇게 폭로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마땅히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탁 찔렀죠. 그 얘기가 비수처럼 탁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오랜 시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침상을 적시며 그는 마음의 고통을 안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그 참회의 시편을 쓰게 되는데 그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1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목동의 시절이나 왕위에 오랐을 때나 언제나 그의 마음을 살펴보았죠. 그가 마음이 바른지, 정말 중심이 바른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처럼요, 누군가를 쓰시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 중심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먼저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 어떤 성격입니까? 베드로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결단력 있는 사람이죠.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업으로 삼았던 그물을 딱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쫓았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도 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목숨을 버려서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 때 나를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언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닭이 울 때 그도 함께 울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예언대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기뻐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고백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미웠겠죠. 그런 자기가 너무 싫었겠죠. 아마도 바닷가 한켠에서 자신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오셔가지고 그 옛날 처음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보았죠. 그가 진짜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진짜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글을 쓰시기 이제 시작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이처럼 마음이 바르게 회복되자 그와 함께 일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의 그 전쟁통 안에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전쟁터를 누볐던 경험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 왕은 큰 칼을 찼죠. 그리고 그의 외모는 백성들보다 키가 어깨 위에 더하더라 할 만큼 외모도 준수했잖아요. 그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4장의 그 믹마스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요나단도 이번 전투에서는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넬 장군도 있었죠. 아브넬 장군도 그 속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적으로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고 왜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멀리서 불러다가 글을 쓰셨을까? 거기에는요, 전쟁터 안에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그 계산 없이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죠. 자, 이것처럼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어려울 때 드러나요. 힘들 때 드러난다고요. 우리 모두가 시련을 겪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도,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여름철에는 숲속의 새집이 잘 드러나지 않죠. 잘 보이지 않거든요. 언제 보이냐면요, 찬바람이 일고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앙상한 새집이 드러나듯,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진가, 그리고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어려움을 겪어볼 때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시기, 뭔가 부족함이 없는 시기에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은 생각하셨기에 이런 시기를 주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 인생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메시지겠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어떤 걸 뜻하시는 걸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 했으니까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 어려움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속에서 다윗의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전쟁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눈앞에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모독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그런 마음을 읽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골리앗은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그 옛날 그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자나 곰 정도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환경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 붙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떨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내 기준에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모양의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그죠? 지금의 어떤 그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주는, 외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이런 군사의 골리앗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여러 모양의 골리앗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의 골리앗,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의 골리앗, 또 어떤 분은요, 건강 문제의 골리앗,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직장 문제의 골리앗. 자, 여러 모양의 골리앗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살펴보고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이거 이 간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앞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 보고를 받았죠. 근데 정탐 보고가 엇갈렸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하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자기 비하를 했죠. 왜요?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기 상황에서 형편을 요목조목 살펴보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얘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13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요 두려움을 주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왜일까요? 자, 여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다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능히 이 전쟁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군사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도 그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갔던 두 영업사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영업사원이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이제 상황을 보는데요. A라는 영업사원은 그 상황을 보고 본사에 전화를 걸었대요. 여기 비행기 티켓 좀 예매해 주세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B라는 영업사원은 똑같이 본사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여기 신발 5만 켤레만 보내주세요. 다 팔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는 건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발을 팔 수 있다. 어떤 사람은요, 안 된다 여기. 마음이 다르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미래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과거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 얻게 된 결과인 것이죠. 내가 그때 마음을 달리 먹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바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 뜻을 굽히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의 도구로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조금 있다가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달라져요. 여기 그 민수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특히 여호수아 갈렙은요 정탐꾼의 임무까지 맡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살펴볼 수 있는 모든 과정에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마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마음이 달랐던 것이죠. 예, 변하지 않고 쭉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자주 변하거든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계산 없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런 마음이 한결같이 유지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갈 때가 있거든요. 변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갈렙이란 사람은 어떻게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받았던 그때가 이제 40세였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가 이제 85세거든요. 45년이 흘렀습니다. 환경도 달라졌고 그리고 세월도 흘렀는데 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왜 변하지 않았을까?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가죠.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분명 과거에 비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긴 했죠.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그것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죠. 바뀌어져 가고 있죠.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죠. 네.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옛날과 다르게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들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전하는 대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모습들이 변하고 생각들이 변해가는데 무엇은 결코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세상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네,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내가 변한 것이죠. 내가 변해버린 것이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갈렙이란 사람은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이 변할까요? 한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한때는 정말 신앙의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기쁨이 있었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여기 그 전쟁 그 상황처럼 우리도 골리앗 앞에 설 때 있거든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거든요. 승리의 비결을 주셨거든요. 그 승리의 비결은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 속에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실 때 우리 다른 거 본 게 아니잖아요. 외적인 조건을 봤습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게 중요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걸 하나님 보셨거든요. 그 마음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쓰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 앞에 내가 물러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정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처음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마음을 보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어떤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그리고 그리워하시고 계시겠죠.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왕들이 나왔는데요. 그 왕들의 사적 가운데 표현된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왜죠? 다윗보다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많았거든요. 네.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능력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 17장,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보시죠. 원래 다윗은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도시락 건네주려고 거기에 갔었거든요. 도시락을 건네주고 돌아오려고 했었는데요. 뒤에서 들려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골리앗의 그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욕적인 상황, 모독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저 짐승 같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노라고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바로 사랑의 반응이잖아요. 사랑의 반응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요. 이런 그 모독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부모님이나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그 모욕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머님들은 막 자녀들이 정말 모독적인 상황을 겪고 있으면 달려들잖아요. 어떻게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반응이죠. 사랑한다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죠. 성경 예를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그 2장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요. 그 성전이 시장바닥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돈을 환전하고 이 짐승을 팔고 나누고 이득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 상황을 누구도 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 있는 종교가들이 꽉 붙잡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채찍을 들어가지고 다 쫓아내셨죠. 다 나가라고.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라고 다 쫓아내셨어요. 그 모습을 두고 이제 제자들이요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런 표현을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그토록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 사모했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우리 본문 앞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을 죽였어야 되는데요. 아각을 살려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요 칼을 들었어요. 그 온유한 사무엘 선지자가 칼을 들어가지고 아각을 찍어 쪼개는 거예요. 찔러 찍어 쪼개는 거예요. 왜죠? 그 온유한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늙은 선지자에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의 그 다윗은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버렸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또 배움도 다르고 그리고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또 연령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죠? 예? 우리가 동일한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1장 8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라고요? 사랑하는도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그토록 변했나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변했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백화점에 가보면 지금은 없는데요. 옛날에는 그 점원들이 에스컬레이터 쭉 올라가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얘기했을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물어보십시오.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고객님?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분명히 그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마음이 변하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문의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연히 보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귀 뚫린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집에 들어왔어요. 기한이 차가면 이제 단신으로 왔으니까 단신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죠. 그리고 이 자식들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기를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나는 여기서 영영이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식으로 귀에다 여기 귀에다가요 뚫죠. 송곳으로 뚫죠.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문의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이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많은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 우리 육신적으로 너무 강한 내 육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까지 오셔서 육신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분명 사랑엔 힘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뭘요? 주님의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는요 정말 많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무엇과 바꾸겠냐 이거예요. 바꿀 수 없죠. 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술 한잔 마시자고, 그리고 노래방 한번 가자고, 나 이제 다시는 안 가. 다시는 안 마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을 몰랐을 때,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죠.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모으려고만 했던 나에게도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행가를 부르던 내 입술 속에서 이제는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굽히지 않던 자존심,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 참아야지, 덮어야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는 게 어려운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굽히지 않고 비아냥거려도 손가락질해도 다시 한번 찾아가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달라고 강권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식는다면 여기 사무엘상 17장의 그 모습, 군사들의 그 군인들의 모습처럼요, 더 이상 하나님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 앞에 계속 물러갈 거예요. 전도의 열망도 꺼지죠. 봉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안 하게 되죠. 교제도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그 모든 밑바탕 안에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 신앙의 그 원동력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사역의 길을 마쳐갈 때 자신이 그토록 힘든 그 여정을 넘어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간증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그 살아왔던 사도 바울, 무엇이 그걸 가능케 했을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어요. 넘게 했어요. 그렇죠? 영혼을 향한 사랑,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아마 오랜 시간을 견디며 참아오며, 그리고 참 힘든 일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놓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힘든 일도 또 어려운 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즐거움으로 우리를 바꿔주었던 것도, 그것도 사랑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힘든 일을 넘어왔던 것은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죄의 유혹의 순간도 많았죠. 그런데 그때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 별종이라고 얘기를 듣고 따돌림을 받아도 내가 단호히 돌아설 수 있었던 것도 그 순간 생각났던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매몰차게 돌아서는 그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내 자존심을 굽히고 한번 말씀을 들어달라고 강권했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죠. 오해와 판단을 받으면서 그리고 참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사랑이 가능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이젠 놓고 싶은데 다시 한번 나가가지고 또 봉사의 차에 참여하고, 그리고 형편이 어렵지만 나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싶다, 뭔가 드리고 싶다, 그걸 가능케 했던 것도 사랑 때문이죠. 예,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온 것이죠.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을 바꿔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먼 훗날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청교도인들은요, 그들은 그 삶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영혼을 건지며 살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한없는 미소로 나를 반겨주신다면 나는 어떤 고생과 자갈밭에 구를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여기 고린도후서 여기 5장 17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신분도 바꿔놓으셨죠. 바꿔놓으셨어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건강한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 하나님 그거 보십니까? 우리를 완전히 동일한 출발 석상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한번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너희가 정말 원하는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해 보라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깃발을 꽂으라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너희 기업이 되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땅은 그 사람들의 차지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시간입니다. 결국 되돌아보면, 달리 생각해보면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에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 순간에도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약속의 땅은 그들의 차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